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이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그 삼위일체 주일은 기원후 10세기에 교인들에게 삼위일체 교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자, 많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1년에 한 주만큼은 성도들에게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설교를 하기로 대대적인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부터가 이것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아주 오랫동안 외면하다가 작년에 제가 모든 신학적인 내공을 모아가지고 한번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그때 이 성도님이 목사님, 이 설교는 내년쯤 한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겠다고 또다시 약속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삼위일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성부, 성자, 성령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자, 그런데 이 중요성에 비해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교회는 수시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일까? 오늘 시간에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위일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되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셋이면서도 하나이시고 하나이시면서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말하기는 참 쉬워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오순절날 강림한 성령께서는 전혀 다른 분이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이 세 개의 성부, 성장, 성령을 한 분 되신다라고 고백하는지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무수히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내용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여호와의 증인 들어보셨어요? 네, 여호와의 증인도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기로 유명한데요. 그들도 삼위일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하지만 오늘날의 정통 교회들은 삼위일체를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핵심 교리로 여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형성되어진 과정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올바른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형성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창기 교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는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에 이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생명처럼 여겨오던 율법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때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몇 분 되신다고요? 한 분 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충성해서도 안 되고 절해서도 안 되고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여겼는데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해성같이 등장한 기독교인들이
누구도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했어요? 예수께서도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니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지독한지,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절하라고 가르쳐요? 절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아무데나 가서 절하지 마라. 우리의 절은 누구에만 한다고요? 하나님에게 하고 부모님에게 하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인사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절해야 된다라고 배워왔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교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년이 됐다고 해서 어디 가서 점을 보면 돼야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래도 몰래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워왔어요.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꾸 예수께서 왕 되신다고 하고 예수께서 하나님 되신다라고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분의 아들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움직임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단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먼저 당시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교부라고 알려져 있는 아리우스라는 교부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는 구원자로서 만인보다 우월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은 아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만인지상 1인지하, 만유보다 높으시긴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예수께서 한 단계 좀 낮으신 분이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성자는 성부와 매우 유사하긴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결국 성부는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성자는 피조물이다. 자, 그러니까 아리우스라는 교부는 예수께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좀 아멘 할 뻔했죠. 그럴듯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일 수 있을까? 자, 하지만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등장해서 이러한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하는데요. 그의 논리를 고민해서 요약을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어떤 피조물도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아리우스에 의하면 예수는 피조물 중 하나다. 따라서 아리우스에 의하면 예수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양쪽이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다가 서기 381년 니케아 회의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이론이 정식 교리로 채택되고요. 이때부터 성부와 성자는 완전히 동일한 분이라는 고백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구원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입장이 정리가 됐어요. 성부와 누구의 입장은 정리가 됐어요? 성자는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9세기 초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탄생한 지 900년이 지났어요. 900년쯤 됐을 때에 교회가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누구에 관한 문제로 논쟁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 성령께서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인지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자, 성자는 이제 누구랑 동일했다고 했죠?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이 성령께서 여전히 성부로부터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 양쪽 모두에게서 오신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당시 교인들 중 상당수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 양쪽에서 오셨다라는 말에 큰 거부감을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할 경우 성부가 가지고 있는 창조자의 권위가 흔들린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셔야 되는데 성자가 함께 만들었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오로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학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라는 두 근원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라는 한 근원에서 나온 것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는 본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니까 두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라면 두 근원이 아니라 근원이 뭐라고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거스틴의 말이 오늘날까지 받아들이게 돼서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형성된 개괄적인 과정이 됩니다. 자, 이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은 완전히 어떤 분이시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교리가 아니라 서기 300년대부터 900년대에 이르기까지 무려 600년에 걸쳐 토론과 토의를 거쳐 완성된 교리인데요. 바로 이 교리는 너희는 세 명의 신을 믿는 정교단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형성된 신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교리예요. 그런데 만약 이 삼위일체 교리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이 구약 성경과 예수께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약 성경이 크게 단절될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형성된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연속성 있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귀담아 들으세요. 아마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형성됐어요. 제가 굉장히 줄여가지고 지금 석사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그저 교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 되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정서가 가득하게 담겨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딘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누군가를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풀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 바울 안에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요한복음 묵상했던 기억 나세요? 요즘 최근에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안에 이런 정서가 가득한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하나시다라는 주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고 주의 말씀이 머문 곳에 무엇도 머문다고요? 성령께서 머물러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뭐가 먼저 나타나죠? 주님의 말씀이 머물러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 안에서 성부와 성자, 성령이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또한 요한복음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다라고 증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왕년에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시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할 때 사랑하는 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혼자서 나를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와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자, 이때 이 요한복음 잘 읽어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받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누구 되신다라고 증언하죠? 성령 되신다라고 거듭해서 증언합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삼위일체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일종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하나님께서는 셋이지만 하나이시고 하나이시지만 셋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분명한 신비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해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확신과 신념의 영역이고요. 삼위일체는 논리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발견되는 신비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삼위일체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는 아주 강력한 변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 분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야. 한 분이시다. 자, 두 번째, 삼위일체는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신비 중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나보고 저기 가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누군가 와서 아니야, 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저리 가라고 하셨어. 이런 논리가 형성이 안 돼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왕 어려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셋이면서 하나이시고 하나님이면서 셋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방향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 중에 하나가 양자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양자론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나 특정한 시점에서부터 아들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막 태어나셨을 때 문제, 막 태어나셨을 때 우셨을까요? 안 우셨을까요? 우셨죠. 예수께서 막 태어나셨을 때 이거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데 기저귀를 착용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막 일어나자마자 어머니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자라온 과정을 지켜본 그 사람들이 초기교회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초기교회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셨고 하나님이 아니셨다가 특정한 시점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뭐처럼 내려온다고요? 네, 그런 표현 자체가 하나님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 하나님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느낄 만한 본문이 있어요. 그것만 가만히 놓고 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예수께서 비로소 십자가 사역을 잘 감당했을 때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되셨다는 주장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 강력히 등장한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교회 이단이 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도 하나님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자, 그러니까 엄연히 따졌을 때 태양에서 햇빛이 이렇게 막 반사가 나오면은 태양은 빛을 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자구체라고 해요. 자구체, 스스로. 그런데 별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 거리는 이 별은 그 빛이 누구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건데 그것을 반사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자구체가 아니라 반사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같은 이론은 딱 들어봤을 때 올바른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다고 해주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바치죠. 자, 그것 자체가 예수께서는 이미 나면서부터 뭐가 되신다고요? 하나님 되신다. 그리고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나면서부터 그분이 어떤 분이 되신다고요? 하나님 되신다라는 증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는 특정한 수련이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본디 성부와 성자 성령은 완전히 같은 존재이며 완전히 하나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감히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돼야 된다,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양자론이라는 구원파 논리예요. 구원파가 우리랑 다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이렇게 신에 관한 논리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가 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또 강력한 이단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양태론이라는 이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사실 교회 안에 이 양태론이라는 이단의 주장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특정 시점마다 변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누구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으며, 우리를 성화시키고 우리에게 감화 감동시키실 때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날 인터넷에도 삼위일체에 관한 얘기를 치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감화 감동시킬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는 누구의 시대이니? 성령의 시대이니 교회는 항상 성령의 은사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을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세대별로 다른 양태나 형식으로 오셨다라는 논리가 바로 그들의 주된 논리입니다. 자,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을 수 있으나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느 집회를 갔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분이 아직 저쪽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디 하나님이시라면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지 않고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형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실 때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감화 감동시키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을 지나치게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이단을 거절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거짓된 메시아론을 이겨내야 돼요. 야, 이게 정말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곳저곳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겁나게 많아요, 진짜.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2000년대 초반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무려 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200명을 믿는 교인들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야, 제주도 좋죠. 도대체 어떻게 속였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0명이고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10만 명. 그런데 지금 2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은 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더 많아지셨어요. 하나님이 더 많아졌고 그들을 따르는 신도의 숫자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모 이단 있잖아요.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가서 교회를 쪼개고 이러는 그 이단. 그 교회는 원래 주님의 몸이어서 교회를 향한 태도가 주님을 향한 태도거든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쪼개는 그 유명한 이단이 있어요. 산옮기기 막 하는. 걔네 이제 지금 이제 숫자가 100만 명. 그래서 자기들도 얘기를 해요. 역사상 우리 교파가 가장 크게 부흥한 교파다. 거기 가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커진다고 해서 폭발적인 부흥한다고 해서 그게 다 능력 있고 바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특정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말세로서 예수의 영이 누군가에게 부어져 새로운 메시아 내지는 새로운 이긴 자 내지는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더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모 이단 같은 경우에는 이모 씨가 새로운 메시아 이긴 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이단 같은 경우에는 안모 씨와 그의 아내 최모 씨가 메시아 내지는 이긴 자라고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남편 되는 안모 씨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했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좀 지나더니 그 아내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었다. 나를 통해서 이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릴 될 거다 했는데 야 거기 막 그 교세가 얼마나 팽창을 하는지 수도권에 목 좋은데 그 교회터는 걔네들이 다 사들였어요. 교회가 망하면 걔네들이 먼저 접근해서 사들여요. 그리고 그 전략적인 요충지를 인수해가지고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적어도 삼위일체 교리로 볼 때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의 새로운 영이 부어져야 된다는 논리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 충분하시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른바 성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가장 크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어렵지만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신학적인 용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호 침투. 네, 처음 들어본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각 서로의 존재에 침투하여 완전히 하나의 근원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친밀히 교제를 한다 안 한다?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침투해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됐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서로 끝없이 교제하고 침투해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하나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완전히 교제하셔서 존재 자체가 하나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친한 친구도 너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 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예, 친구도 이렇게 하나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가끔씩은 너무 사이 좋은 부부도 좀 하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없나요? 가끔씩은 그런 부부가 있대요. 이게 부부도 이렇게 너무 다 그런 부부는 아닌데 처음에는 막 지독하게 싸우다가 이렇게 조금씩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 하나 되고 가까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그렇게 서로 친밀히 교제하고 격하게 교제하다 보면 하나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침투하고 교제해서 존재가 하나가 되었다.
이게 상호 침투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전유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전유는 전부 다 공유한다는 뜻으로서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하나의 통일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함께 공유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창조하실 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으로서 역사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실 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으로 역사하셨다. 우리가 어쩌다 교회 와서 눈물이 막 흘러요. 그거는 그냥 성령이라는 기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그 어떤 사역에도 함께 일하신다. 네, 어떤 사역에도 함께 일하신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정통성 있는 신학인데요. 이것을 인정할 때에 성도님들 사이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가 굳건해야지 왜 혼란이 안 서냐? 첫 번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지나치게 구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솔직히 말하면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구약을 읽으면 좀 무섭지 않아요? 나중에 사사기 읽다가 시험 들지 마세요. 사사기 읽다 보면 진짜 뭐 엽기예요. 엽기 그 자체. 사람을 막 토막내고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그 초점 자체가 다른데요. 구약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에 따라야 된다.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수 있다. 조심해라.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경외해라.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너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원수도 막 사랑하라 그러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혼란에 빠져요. 구약만 읽은 사람들은 항상 어딜 가도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질서. 신약의 하나님만 읽으면 또 무엇만 얘기할까요? 사랑. 지 맘대로 사랑.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죄를 지어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그러니 충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뭐 지금 잘못해도 내일 용서받을 텐데 못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할 때 이것을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와 동시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충돌하지 않고 연속성 있게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우치면 안 돼요. 이왕 치우칠 거면 사랑에 치우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정한 체험이나 분위기만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이런 항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좀 성만찬 예식을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성만찬 예식을 좀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교회 규모도 또 허락해주고 이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성만찬 예식을 무조건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성도님들이 너무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을 목사님 왜 이렇게 자주 합니까? 우리 부흥에 자주 합시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러면 박수 뜨겁게 치잖아요. 그럼 이거는 성령 충만한 거고, 주야 성령 충만이 이거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확 졸아 막. 그러니까 성만찬 예식은 지루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것만 성령 충만으로 기억하시는데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성만찬 예식도 무슨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특정한 분위기만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요, 어느 교회 가면은 숨소리 하나도 안 나. 땡 하면 성당 같아요. 조용하고 말하면 안 돼. 기도할 때도 조용하라 그래요. 시끄럽게 기도하면 나가라 그래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 6년을 사역을 했어요. 저는 이 태생이 쥐야 이렇게 해야 되는 신앙인데 조용하게라고 하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목사님 가시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통성으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왜 그런 교회에 6년 동안 사역하게 하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특정한 체험이나 분위기만을 고수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건 그 속에 담긴 의미예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만찬 예식도 분위기는 내가 원하는 건 아닐지라도 거기에 담긴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자의 뜻이고 성부의 뜻이고 성령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위일체 교리가 확고해야 목사나 사역자가 하나님의 권한을 틈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이 한국교회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간혹 가다가 일부 사역자 중에 자신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기는 누구한테 명령을 직접 받아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누굴 부린다고요? 성령을 부린다고 생각해요. 막 손에서 뭐 나간다고. 이거 떨리는 거 지금 제가 떠는 거 아니에요? 뭐 성령께서 지금 떨리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러는 거. 그 내가 저기 가고 싶으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시킨 것처럼 자꾸 오해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은 특정한 기운도 아니고 내가 부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이 합력해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무도하고 건방진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말을 못 들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내가 성령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왕년에 그냥 손만 대면 다 고침을 받고, 왕년에 그냥 나를 통해서 엄청난 큰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거뒀는데, 이런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요? 목사 말은 듣겠어요? 목사보다 내가 더 위지. 나는 성령을 부리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시하자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력하신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 아니라 몇 분이요? 완전히 하나 됐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롤모델이 돼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전도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막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제압하려고. 논리적으로 누가 뭐 얘기하면 딱 제압해야 된다. 한마디도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꼼짝 못하게 하는 자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수 있는 자가 더 능력 있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저 사람은 빽 했는데 나는 빽 해서 기선을 제압한 게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빽 했는데 그것을 참고 인내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기까지 벌써 올라왔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거 막 내려요.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와 닮았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형상이 닮은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보고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죽어지기 위해서 노력한 거 보니까 참 귀하다. 너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은 걸 보니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서로 다른 우리들이 모여 한 몸이 되어야 하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를 제압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고 합력해서 한 걸음씩 물러날 수 있는 삶의 태도를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태껏 설교하는 내용들을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랑 다 연관이 돼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모임이 풍요로워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평화와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평상시 접해보기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등장하면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을 세 분으로 인정하느냐라는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공격을 변증하는 과정에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디 셋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셋이시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 단순한 교리일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자 신비였는데요. 성도는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없으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반드시 확신하고 그것을 강하게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삼위일체는 교회를 지키는 방패요,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신앙의 고백이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신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이 내용이 목사님이 예배 끝날 때 축도하는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말은 좀 늘리고 다르게 하지만 이 축도의 롤모델이 되는 기도문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 사역을 따로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로 소개하는데요. 자, 이것은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성부, 성자, 성령이 합력하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축도로 마무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축도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합력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바울의 축도처럼 정말로 성부와 성부의 사랑, 성자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게 돼서 고통에서 벗어나,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실패에서 벗어나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아서,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생명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화목과 화평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